할렐루야, 사랑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9월 29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요엘서 1장부터 3장까지인데요. 별로 길지 않고요. 성경 분량도 길지 않고 영상도 제가 최대한 짧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적인 말씀만 빨리 흡수를 하고 영적인 어떤 풍성함 또 육신의 휴식 잘 취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엘이 활동했던 시기는요, BC 830년부터 30년부터 또 BC 796년까지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남유다를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외쳤던 선지자인데요. 여러분, 이 시간을 제가 어떤 BC 몇 년이다 이런 것을 해드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남유다가 멸망했던 해가 언제입니까? BC 586년이에요. 그럼 이제 요엘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와 한 200여 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200여 년의 차이, 그러니까 200여 년 후에 그 심판이 임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라는 그 표현을 오늘 요엘서에서 5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한 것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렇게 부패하고 또 죄악이 관영한 상태에서 완악함으로 불순종으로 또 경건의 어떤 능력은 상실한 채 경건의 모양으로만 제사 드리는 그런 어떤 불경건함들,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한 200여 년 후에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해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 말씀을 하면서 이제 1장 2절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악이 많은 영혼과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게 넘어질 수 있고 곁길로 갈 수 있고 제 갈 길로 가려는 양 같은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포에마 교회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시리즈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그 7교회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거예요. 너희 왜 잘못했어? 너희 잘했어? 잘못했어?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너희가 잘하든 못하든 너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올 때 그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너희 모든 죄악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돌아오라.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나오고 있고, 1장 15절 보십시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그죠? 1장 15절 한번 나오고요. 2장 1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도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러분, 시간상으로 200년이나 남았네.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이 교회, 이 성도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허락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임할는지 모릅니다. 그 언제 임할는지 모르는 여호와의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루속히 회개하고, 또한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시게 되면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이것이 이제 구원사적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에덴 동산에서의 때가 다 지나가고 지금은 죄악이 관영한 황폐한 그런 땅과 같이 너희 마음도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이제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2장에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여호와의 날이 11절 여호와의 날이 크게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그렇게 하면서 13절에 유명한 말씀 나오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또 선지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기본적 주제죠. 하나님은 지금 인애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오늘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 사랑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때죠. 그 심판의 때이지만 나를 돌이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눈물로 부르짖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육신적으로 임한 고통이요 고난이고 심판일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 재앙이죠. 십자가 죽음이 심판같이 여겨질 수 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 깨뜨리시잖아요.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인들을 향한 심판의 날이지만 결국 의인들, 성도들을 향한 구원의 날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에 보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10절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그런 하나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보습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낫이야. 나는 싸울 수 없어. 나는 약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과 요새가 되어주셔서 함께 동행하실 때에 우리는 보습으로도 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낫으로도 창을 만들어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약해져 있는 성도도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이 보습과 낫같이 여겨져서 어떠한 전쟁도 치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약하다고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요새와 산성 되어 주십니다. 오늘 성경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피난처와 산성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시면 좋겠고요. 그 여호와의 날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난처도 되어주시고 산성도 되어주시고 요새도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구도 되어주시고 그런 보호자, 동행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또 이번 남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산성과 요새와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은혜와 그 자비 속에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영적 모든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